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848년에 9월에 미국 버몬트주의 철도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때 일하던 25세의 청년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촉망받던 철도 작업반장이었고 온화하고 성품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성실했던 그런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폭파 작업을 위해서 화약을 다지던 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거기 있던 그 파편들이 튀어나갔는데 쇠창살 하나가 이 게이지라고 하는 청년의 뺨을 뚫고 정수리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복을 했고 신체 기능도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이 게이지라고 하는 청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온화했었는데 그렇게 불같이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막 입에 거친 말을 담고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막 분노를 표출하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온화하고 성실하고 정말 친절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이고 저렇게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의학으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의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밝혀냈죠. 왜 이 청년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쇠창살이 이 청년의 이 뇌 부분을 어디를 파괴했냐면 전두엽 부분을 파괴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전두엽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두엽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조절하고 그것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 뇌인데 그 뇌가 파괴되니까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가 폭발하고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전혀 다른 인격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 폭력적이고 막 살인하는 게임을 계속 하게 되면 뭐가 파괴된다 그러죠? 전두엽이 마비되고 파괴가 돼서 계속 이런 데 몰두해 있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사람을 죽여도 마음에 가책도 없이 죽이고 이런 그 사회의 청소년 범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전두엽의 마비를 또 하나 보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이성과 감성을 제어하는 장치가 부서지니까 내면에 숨어 있는 날것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정욕이 올라오고 통되지 않는 이 분노가 올라오고 자기 중심성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영적인 질문을 했는데 바로 제가 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주고 또 나를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지금은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좀 인격적으로도 좀 훌륭한 인품으로 보이고 또 나의 어떤 위치와 지위를 잘 유지해주는 이런 도덕성,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이 내 삶의 안전장치들이 만약 제거됐다면, 우리 뇌에서 이 전두엽이 마비되고 파괴돼서 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전두엽이 파괴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 안에 과연 나의 본성, 나의 이 더러운 추악한 본성, 어떤 것들이 흘러나올까에 대한 영적인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안할 때, 은혜로울 때는 모두 다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괜찮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나의 이권이 침해당했다? 내 자존심이 좀 긁혔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괴물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런 영적 제어 장치가 파괴된 채 자신의 욕망과 상처 속에서 분노를 폭발하는
두 명의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뤘지만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 왕가의 군대 장관인 요압. 이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자기 감정의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채 쇠락해가고 몰락해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일그러진 초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감정이라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무너뜨려야 할 감정이라는 우상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다 무너뜨리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아름답고도 축복된 삶을 결단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교만과 자존심이라는 자기 감정의 우상을 무너뜨려야 한다. 첫 번째 우리의 감정의 우상은 교만과 자존심이라는 우상입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의 영적인 파산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문제의 시작은요, 힘이, 권력이 아브넬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트하적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건 죄기적 동사예요. 그럼 죄기적 동사는 뭐예요? 셀프죠.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권세를 잡은 게 누군가 권세를 점점 얻어서 이렇게 채워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해서 권세를 요새화하고 스스로 계속해서 권세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다윗 왕을 또 이스보셋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지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힘을 강화하고 자기 자신의 권력을 견고히 쌓아 올리는 데만 온통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감정에 이 교만함과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상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몰리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더 강화하는데 에너지를 더 쏟게 됩니다. 그러면 더 교만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아브넬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모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대담한 행동까지 벌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사울의 첩이었던 사울 왕의 후궁 가운데 하나였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위를 물려받지 않았다면 어떤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권을 찬탈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왕권을 잡았다고 했을 때 처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전에 있던 왕의 왕비나 왕의 아내, 부인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삼는 것. 그래야 내가 완전히 이 나라를 다 정복했고 전 왕을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하면 멸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전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게 고대 근동의 그런 어떤 정치적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에게 반역해서 왕권을 빼앗으려고 할 때 다윗이 그 왕궁에 후궁을 남겨놓고 도망을 가는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백주 대낮에 그 아버지인 다윗 왕의 후궁을
겁탈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죠.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왕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찬탈했다. 내가 최고의 권력자다. 내가 최고의 힘을 가졌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브넬이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죠.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이 행위를 한 것은 마치 자기를 멸시하고 이미 자기가 아무런 힘도 없는 허수아비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아브넬이 최고의 권력자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이 이스보셋이 적어도 이것만은 선을 넘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지만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잘못된 게 드러나고 지적을 당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정상인데, 아브넬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힘이 최고죠. 교만함이 최고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이 나한테 지적을 해? 내 잘못을 지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확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화를 불같이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어떻게 해요? 매우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 지적당하니까 분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 그의 친구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어떻게 해요?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기에 아브넬의 교만이 극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은혜는 누가 베푸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푸는 것이죠. 근데 아브넬은 자기가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누구의 손에 누구를 넘긴다, 누구의 손에 맡긴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맡긴다, 이스라엘의 손에 아말렉을 붙였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누가 얘기해? 내가 넘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느 손에 누구를 넘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넬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보호했고 너를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만의 극치가 아브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도 모두 다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넘기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한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서 떠난 사람은 마치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소리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유다의 개머리냐?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개는 천박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를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요즘은 개가 존귀하죠. 개가 너무 소중해요. 개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반기지 않는데 이 개만 꼬리를 들고 나를 반기거든요. 요즘에 이 강아지는 집에 가면, 제가 신방 가면 강아지도 예배 드리려고 같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요즘에 개 그러면 너무 개는 귀하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보면 개 머리냐 그러면 와, 개 머리니까 개 으뜸이니까 얼마나 귀하냐 하겠지만, 그 당시에 개는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개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개들, 더럽고 쓰레기를 뒤지고 또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 이 들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 천박한 존재. 그런데 그 개의 머리니까 뭐예요? 그 중에 으뜸이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비천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의적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누구의 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죠. 저 일제 강점기 때 저 일본에 개 노릇을 했다 그러면 바로 거기 앞잡이 노릇하는 매국노 이런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지금 너를 보호하고 사울의 집 너를 보호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손에 안 넘겼는데 지금 너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는 내가 마치 유다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그래서 너를 다윗한테 붙여가지고 넘겨서 거기서 2등이나 보려고 하는 그런 무례한으로 나를 대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내가 너를 보호했고 내가 너를 손에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말에 상처를 입고 자기 공격하는 것에 분노를 표출한 이 아브넬은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읽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서.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하죠.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제일 이스라엘 북쪽 꼭대기,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맹세인 것을 아브넬이 알고 있었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다윗을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스보셋이 자기를 질타하니까 막 이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나니까 이 교만함이 확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넘겨버릴 거야. 너 진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원한 거 아니야? 내가 이제 넘겨버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에 두렵게 될 수밖에 없죠.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말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지적해서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의 자존감이 스크래치를 받으니까 오히려 화를 벌떼같이 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넘겨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리학자인 그 하인즈 코엇이 자기의 분석이라는 탁월한 그 심리분석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나르시스적 분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르시스적 분노는 뭐냐면요, 이 나르시스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제일 중심인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나르시스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나르시스적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운 실체나 잘못이 폭로되어서 자기 자아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을 느껴야 정상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집어삼킬 듯이 분노를 터뜨리고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르시스적 분노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정확히 그랬어요. 자기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으면, 근데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분노를 냅니다. 수치심을 위장하기 위해서 분노를 폭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요, 그 안에 수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것은요, 그 안에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왜 이렇게 목사님 못생겼어요? 그럼 제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안 내죠. 물론 저보고 못생겼다는 사람이 없었긴 하지만 화를 낼 필요, 그 말에 내가 달라지는 거 있겠어요?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그 말에 화를 내죠. 뭐야, 내가 못생겼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나를 말한다고 해서 그거에 나를 흔들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 자기가 중심인 사람, 하나님이 중심이면 흔들리지 않는데 사람이 중심인 사람은 사람이 이 말하면 흔들려요. 뭐라고 얘기하면 확 낙심했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 화가 났다가,
사람이 중심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 자기가 중심에 딱 있었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게 된 것이죠. 다윗은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밧세바 사건의 지적을 받았죠. 다윗은 완전히 다른 행보를 취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잘못을 깨닫죠. 당장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막 눈에 멀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존감을 흔들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교만할수록, 내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수록, 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의 우상인 이 교만과 자존심,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지적한 상대를 공격하게 만들지만, 참된 하나님의 신앙, 겸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이 신앙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수도 없이 되뇌고 있지만, 혹시 아브넬처럼 자존감이 스크래치를 당하거나 자기의 교만함이 드러날 때 불같이 화를 내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는 자기의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덮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스스로 자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브넬의 교만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혹시 울려 퍼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아니라 신존심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은 뭐예요? 스스로 자자, 나를 높이는 마음이고, 신존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존심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죄를 지적받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나 그 안에 신존심이 딱 들어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구할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나의 교만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자존심에 매몰되지 말고,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매몰될 수 있는 신존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아브넬처럼 교만과 자기 자존감이라는 내면의 우상을 다 갖고 있을 터인데, 아브넬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처럼 그 내면의 우상, 자기 감정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교만과 자존심의 우상을 무너뜨립시다. 신존심을 가집시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상처와 복수심이라는 자기 감정의 우상을 무너뜨려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중심에 무너뜨려야 될 우상이 있다면 이것은 상처와 복수심입니다. 아브넬은 교만한 자아로 무너졌지만
요압은 개인의 상처와 복수심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말로를 겪게 됩니다.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결국은 배신하게 됩니다. 배신해서 내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이 실권을 다윗에게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을 찾아가요. 우리가 읽지 않은 중간 부분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과 만나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그 당시에는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족속의 왕이었어요. 나머지 북쪽 11지파 모두는 다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아브넬이 다 실권을 쥐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내려갑니다. 헤브론으로 가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화친 조약을 맺고 이제 모든 나라를 다 하나로 해서 다윗 당신이 왕이 되시오. 이렇게 정리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은 아브넬을 싫어했는데 왜 그러냐면 앞쪽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요압은 삼형제입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막내 동생이 있어요. 다 용사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누이가 수르야인데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모두 다윗의 조카예요. 누이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초창기부터 다윗을 따랐고 다윗의 전사들로 다윗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최측근입니까? 근데 이 요압이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전쟁 초창기 때 전쟁이 벌어졌는데 기브온에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막내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막 뒤쫓아갑니다. 발이 사슴같이 빨랐거든요. 막 쫓아갔는데 실력은 아브넬이 더, 왜냐하면 전체의 또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아브넬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따라오지 마, 나 너 해하고 싶지 않아 그랬는데도 계속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창으로 아사엘을 찔러서 아사엘이 죽게 돼요.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 이 두 형제는 막내인 아사엘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아사엘을 잃고 너무 마음이 상심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 분노가 빡빡 차 있었어요. 근데 그 아브넬이 지금 아니 다윗을 만나서 화친 조약을 맺고 이제 다윗이 전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압이 다윗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했다면 그 사적인 복수심 분명히 있었겠죠. 그거 어떻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참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브넬을 살짝 불러다가 죽여버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화친조약을 맺고 떠났는데 요압이 다시 부른 거예요. 다시 긴히 할 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별 생각 없이 내려왔습니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배를 찔러 죽였어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성문 안으로 데려갔다는 게 상징적입니다. 성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공의의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모든 백성이 모이고 성문에 모이면 거기에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공의를 행해야 될 성문에서 요압은 아브넬에게 사적인 복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여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고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배를 찔러 죽였다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하호메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하호메쉬는 이 그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말해요. 너무 정확해요.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 거기를 딱 찌른 거예요. 보통 갑옷을 입고 그 위에 갈비뼈가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심장과 폐를 지키는데 요게 갈비뼈가 제일 사이가 벌어지는 게 다섯 번째 갈비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진짜 이 살인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부장 같은 거예요, 김부장. 그래가지고 어디를 찌르면 한 번에 죽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 갈비뼈 밑을 딱 거기가 심장의 하부, 그러니까 밑에 부분을 찔러서 대동맥이 박살나고 간까지 박살나는 동네. 그래가지고 간이 아니라 폐까지 박살나는 동네. 그래서 거기를 찌르면 무조건 죽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급소를 찔러 죽이는 것은 고수죠. 그런데 희한하게 아브넬이 아사엘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고 했을 때 그 창으로 찌른 곳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대로 찌른 거예요. 정확히 복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의 아브넬 살해 사건은요, 다윗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다윗이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온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정치적 모략을 써서 술수로 사람을 속여서 아브넬을 속여서 화친하자고 해놓고 아브넬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성군으로 사람들이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명성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겨진 거예요. 근데 요압은 그런 생각은 1도 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이 앞섰어요. 여러분, 자기 감정이 앞서서 교회의 명예는 신경도 안 쓰고 막 시끄럽게 하고 자기 감정이 막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은 전혀 상관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더 앞선 거.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뜻보다 개인의 상처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은 아브넬을 위한 성대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애곡을 하죠. 애가를 지어서 모든 백성에게 슬퍼 울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8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 난 그렇게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난 그렇게 피로 손에 피를 묻혀가며 그렇게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너 왜 그랬니? 이렇게 한 거죠. 29절에 그 죄가, 결국은 그 죄는 요압에게 가는 거죠.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 저주가 결국은 요압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사적인 복수, 그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백성들은 다윗이 겉모술수로 아브넬을 죽이지 않은 것,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나중에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다시 많은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에게 가장 힘이 되는 수장들이었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가장 근심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가장 측근이 가장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물론 다윗은 요압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를 판단하여 심판하시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3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조차도 수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윗의 마음보다는 자기 감정이 앞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감정이 앞서면 그 사람이 대단한 그 교회의 공로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근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근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명저인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 이 요압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적인 복수는 내가 직접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역할을 하겠다는 가장 무서운 뭐라고요? 우상이다. 이게 제일 큰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우상이에요. 요압은 다윗 왕국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평화보다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을 위로해줄 복수라는 우상을 더 사랑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내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자막당한 거죠. 진정한 용서는, 그렇죠. 진정한 용서는 물론 상처받은 감정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안 되고 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할 권리를 오직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요압은 그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끝내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다가 자신과 가문에 뭘 끌어들인 거예요? 저주를 끌어들이고 만 거예요. 그 손에 피를 묻혀서. 여러분, 우리는 요압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성문 안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칼을 쥐고 5번째 갈비뼈, 딱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까? 급소를 찌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처와 복수심이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요압이 되어서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의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니 인류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입니다. 심판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감정이 휘둘려서 복수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우리의 상처를 표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내 눈물을, 내 상처를 씻어주실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다윗도 사울에 대한 상처와 복수심이 있었지만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죠. 내가 복수하면 그것이 빠른 해결책 같지만 오히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늦는 것 같고 해결이 안 날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요압과 같이 개인적인 상처, 복수심이라는 이 자기 감정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공동체의 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맡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상처와 복수심의 우상을 무너뜨립시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씁쓸하고 어두운 인간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자기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만, 자존심이라는 감정의 우상에 사로잡혔던 아브넬의 모습, 또 자기의 상처와 복수심이라는 이 강력한 우상을 세워서 평화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깨트려버리는 살인극을 벌인 요압, 이 모습, 이 어둡고 폭력적인 역사의 장막 속에서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진짜 왕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온 우주를 호령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셨지만 아브넬처럼 그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의 뜰에서 묵묵히 침묵하시며 자기를 비워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또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깊은 상처를 받으셨죠. 제자들의 매신,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오히려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마음, 그리고 자기를 못 박고 찌른 그런 사람들, 얼마나 깊은 상처입니까? 그러나 요압처럼 복수의 칼을 뽑아서 원수들의 배를 찌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로마 군병들의 망치 소리 속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자존심을 증명하려 들던 아브넬의 교만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상처를 정당화하며 정죄하고 미워했던 이 요압의 칼을 십자가 앞에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아의 왕관, 내
내면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내 왕관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로부터 다윗처럼 평강과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그 삶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삶,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